오늘부터 우리는 아마 21주간 요한복음을 묵상할 것입니다. 연구할 것입니다. 1년에 2번이나 3번 정도 구약 2권, 신약 1권 짧은 책부터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요한복음이 전부가 되지 않을까. 21주라는 긴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볼 계획이어서 좀 긴 일정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요한복음이 다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딱 설교 본문으로 잡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보고 이거 다 알아 하는 마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지, 뭐 이런 말씀 하시겠지.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다 내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서는 쉽고 친근하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복음서 자체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를 또 설교하게 되면 또 그 얘기야 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주일학교 수준 정도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 인간에 대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종교들, 그 세계 3대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으로 봅니다. 금강경, 불교의 금강경, 그리고 유교의 도덕경, 그리고 기독교의 요한복음. 이것을 세계 3대 경전으로 보는데 금강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교는 굉장히 엘리트 종교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이 불교입니다. 도덕경은 그래도 우리의 실생활과 우리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뭐 도덕경 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교 문화 안에서의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도 그런 경전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들이 헤엄치면서 놀 수 있는 안전한 그런 물놀이장, 풀장이다. 그런데 코끼리도 와서 헤엄치고 놀 수 있는 깊은 웅덩이와도 같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으로 갖게 되신 분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뭐부터 읽어야 되죠? 제게 물어보면 제가 가장 처음은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으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만큼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아직 그 초보 단계에 머무른 사람들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혹은 설교가들이 마지막에 자기가 써보고 싶은 주석서 혹은 주해서로 꼽히는 게 또한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마치 클래식을 모차르트로 시작해서 결국 대가들은 모차르트로 끝난다고 하는 말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의 성경 안에서 혹은 신학의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 안에서 시작하면서 동시에 마무리 짓는 그런 깊은 수준의 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이고 목회자인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책을 썼는데 성경 주석서는 딱 한 권만 썼습니다. 뭘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썼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같이 그렇게 21장까지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깊이 넓이에 경탄하며 재미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격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고 우리 2절씩 윤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되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은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진 않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당시의 독자들은 그런 선 이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헬라의 철학 안에서 또 로마의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상징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또 그런 상징들 안에서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빛이 비추고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문화 그들의 사고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그분이 빛이시다. 그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걸 보여주셨다. 이런 설명들이 그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한 번 더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뭐냐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예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단언하면서 선언적으로 그 답을 내놓으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인간이란 존재는 뭘까?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겨났다? 신에 의해 창조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것과 기독교는 무슨 관계냐?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이 요한복음 1장이 답을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단순히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또 인류가 존재하는 난 근본적으로 계속 던지는 질문들이지요. 한때 되게 유명했죠.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직전에 A4 5장 정도에 빼곡히 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었고, 이걸 그 천주교의 신부와 함께 토론하기로 하고자 했던 그런 약속까지 잡았지요. 그 질문 가운데 그 중심들이 그것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아는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도대체 사람이란,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이런 질문들 안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런 근원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건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지으며 그냥 소일을 하며 살아가는 무학의 사람이건 어린이건 또 어른이건 상관없이 이 우주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림은 굉장히 난해한데 그림의 제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답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무 데로부터 온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러니 우리는 갈 곳도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마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결정한 듯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확 던지는 거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을 주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하도록. 어떤 존재의 모습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죽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선언적으로는 명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것처럼 애써 부인하고 애써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삶 속에 겸허함이나 감사함이나 만족감이나 그런 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사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불사의 존재는 신밖에 없다. 우리는 죽는 존재다. 그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살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1장을 통해 살펴보면,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존재한 것인가? 이 처음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인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이, 이 삼라만상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저는 중학교 시절에 밤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센치해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기 싫어서, 둘째는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제가 너무 비참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죽음 이후는 무엇이 존재할까? 아니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인류는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큰 대답을 내놓았지요. 하나는 유물론적인 대답, 하나는 유실론적인 대답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을 1차적인 것으로 보고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에 기반해서 의식이 생겨나고 정신이 생겨났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시공간적으로도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사람의 정신, 생각, 영혼, 이것도 그 물질에서 요즘 말로 치면 화학작용, 뇌의 전기작용, 이런 것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은 발전하고 또 소멸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2차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따라서 세상의 본질은 물질입니다. 이것이 유물론적인 관점입니다.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생겨난 것이다. 진화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 가기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 생존을 위해서 행하는, 심지어는 거기까지 나가죠. 그래서 자연 안에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방법, 적자 생존의 그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도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압제하고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모조리 노예로 삼으며 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물질주의에 기초한 그런 관점이기도 했습니다. 자연이 존재하는 방식이 이것인데, 인류의 역사가 이런 방식을 통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이와 대비되는 사상이 유신론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물질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이 물질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입장이지요. 유물론과 유신론은 어느 것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과학자 중에도 유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블랙홀의 연구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그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주에서 우발적인 사건, 어떤 우연한 사건, 목적이 없이 그냥 뭔가 자동차와 자동차가 꽝 부딪히는 그런 액시던트 같은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 질서정연한 우주 만물이 생겨날 확률을 수학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1000억의 123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되셔요. 제가 숫자를 한번 보고 싶어서 1000억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120개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동그라미 120개가 아니라 1000을 123번 곱해야 되는 거죠. 포기했습니다. 이거 읽을 수도 없고 그냥 글자로만 의미 있는 거지. 그건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 수학적으로는 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미 없는 불가능, 그런 확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작동될 만큼 나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기까지 할 정도로 이런 정교한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유신론 입장에서 서 있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 요한복음이 그 답을 말합니다. 1절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태초에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나게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 기자는 창세기를 딱 옆에 펴놓고 그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너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아는 그가 신약의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중요한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언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물질과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허황돼 보이십니까? 동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신화처럼 느껴지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나 말의 능력을 부분적이지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게 외모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의 어떤 실력에 대한 것이든 간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면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 상당할 겁니다. 좋아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비난이나 비판이면 또 오해이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푸른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한테. 예, 약간 상심하려는 찰나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빨리 먹어야 또 아이스크림 사오죠.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대 임하도록 제가 마음속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말이란 게 보입니까? 근데 말은 존재하지요. 정신, 영혼, 사랑, 증오, 미움, 맛, 향기, 냄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말은 존재하고 그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고 역사합니다. 어떤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회사 대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너 해고야.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인가요? 내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생존 여부가, 우리 가정의 생계가 좌지우지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당신 유죄입니다 하고 가해자에게 말하는 순간 그는 교도소로 향해야 됩니다.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도 이처럼 상당히 강력한데 그게 신의 말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한 초월자, 절대자의 말이라면 그 말은 상당하겠죠. 그 말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존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말도 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한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신이라면, 그 존재가 신이고 그의 말이라면, 그분이 초월자이고 전능자이라면 그의 말은 반드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그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초월자이고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어떻게 말로 세상을 지을 수가 있어? 자꾸 말로 세상을 지었다고 해. 우린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 강력한, 그 놀라운 신의 존재를 믿을 것인가? 맞아, 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신이지. 내가 그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시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저 멀리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이신론이라고 하죠.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맞아, 이 세상을 보면 절대자가 있어야 돼. 초월자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잖아. 이 안에 정신이 있잖아. 영혼이 있잖아.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잖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화할 수 있어? 물질은 진화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이 진화한다고? 사람의 감정이 진화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절대자는 있어. 절대자의 존재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우주를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그래서 법칙을 만들어 놨고 질서를 만들어 놨고 그 법칙과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눈먼 시계공인 거죠. 시계는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태엽을 감으면 그 작은 톱니바퀴로 해서 정교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놔두는, 굳이 개입할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피조세계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손을 놓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유실론적인 세계관을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 유실론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유물론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저도 학교를 통해, 가정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성인이 된 우리는 산다는 게 뭔지,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건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헤쳐나기 어렵습니다. 견디는 사람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끝,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눈이 없고 내가 어떻게 생겨났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저 일 한두 개가 생기면 그것으로 비명 지르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종교적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신념 체계는 그 사람에게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신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보십시오. 이게 정치 노선의 싸움인가요? 아니죠.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 아닙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고 모든 찬사를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 입장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열광하고 찬양하고 허물이나 그런 거 드러나도 감추고 지지하고, 그게 인간의 독특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이죠. 스포츠를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 속에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그래서 또 다음 경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이게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나는 어떤 신념 체계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난 뭐지?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존재이지?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을 묻고 고민하는 게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고, 그런 질문들에 힘입어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사상과 문학과 철학과 과학들이 모든 것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내면 깊은 곳에 올라온 질문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걸까? 나는 내 인생 그 속에서 뭘까?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물질에 기인했다라는 유물론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신이 창조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유실론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그 고민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변하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만일 그런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진리가 있냐 없냐, 세상을 신이 창조했냐 창조하지 않았냐. 창조했구나.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지요? 신을 만나고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고행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행을 쌓으면 알라가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평생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알라가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선을 쌓은 게 많은지 악을 쌓은 게 많은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면 선 쪽으로 그 추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내려오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꾸란에서 말하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단번에 인정받는 구원의 징표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선행을 쌓아야 되는데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징표 뭐냐면 순교.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 가운데 그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죠.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띤 그런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알라가 단번에 자신들을 구원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하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알라가 단숨에 그들을 구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의 길을 쓰면서 단 한 번 그 여비를 만들고 그걸 다녀오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한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메카의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힌두교는 어떤가요? 힌두교는 진리를 찾기 위해 신을 만나기 위해 공덕을 쌓아야 되고 또 요가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몸을 고행하는 몸을 부자연스럽게 망가뜨리고 틀고 그렇게 내 몸에 고행을 주면서 내가 신과 합일이 된다고 여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번민을 일으키는 이기적 욕망에서 우리가 해탈해야 한다. 장좌부라 면벽수도 눕지도 않고 벽만 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7년, 8년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대스님들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같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 업계의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걸 이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눈 내리깔고 갑자기 계시라고 하지 계시. 당시의 책이 두루마리였다면 두루 말려 있으니 모르지요. 펼쳐야 아는 것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셨다. 그래서 알게 하셨다. 비추어 주셨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다.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만물이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9절에도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런 표현은 종교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불교에서는 암중모색한다. 어둠 속에서 손을 디디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빛이 비추었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찾을 수 있다. 암중모색할 필요 없다. 그 고행과 수행 속에서 그걸 막 겨우 이렇게 찾아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진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만 그 덕에 열정, 그 진실함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의지의 한계, 인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겠지요. 우리에게는 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운전하십니까? 우리에게 지적인 한계가 있죠.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저와 상담을 같이 하고 통찰력을 제가 인정하면 다른 교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다. 해석할 만한 능력 그렇게 없습니다. 의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우리가 온전한가요? 작심삼일이라도 가면 다행이죠. 일반인인 우리는 다 인식 능력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도덕성에, 또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에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참 캄캄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사소한 거 하나도 솔직히 내가 결정하지 못하겠어. 두려워. 우리가 그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신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의 증언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바로 이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는데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빛을 비추임을 받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우리 21주 동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길어내시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가 바로 1장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너무 주일학교식으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분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우리의 고백에서는 그 고백이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어. 진리를 알아갈 수 있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게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 우리에게 계시한 이유는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들이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빛을, 우리에게 빛을, 이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서 산다는 걸 너무 동화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목소리는 어떤 거야? 그럼 그건 뭐 어떤 거야? 막 환상 가운데 그런 거야? 빛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입니다. 아무리 빛을 찾아도 거기엔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암중모색, 손바닥으로 더듬으면서 아 이게 벽인 것 같아. 이쪽으로 가면 막힌 것 같아. 아 이건 바위인 것 같아. 그렇게나 어렴풋하게 우리의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추임으로, 혹은 우리가 어둠인 동굴을 나오게 되면서 빛이 비추인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교제하는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어둠이었는데 비참함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내 인생의 어둠이 비추어 사라져가는, 놀랍죠? 어둠은 몰아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요. 간혹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왜 악을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선이라면서 도대체 왜 악을 만드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그러면 또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겠지. 예. 지금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어둠을 만든 건가요? 아니요. 빛이 없으면 그곳이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만드실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곳이 어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이 더 이상 손대시지 않는 곳. 그런데 그분의 빛이 비추이면 내가 어둠을 몰아낼 필요도 없이 그 비추시는 빛만큼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요한이 고백하는, 요한이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두 분과 풍삼초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여러 번 제 안에 정말 대단한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그런 우리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동굴 속에서 더듬어 살던 그런 삶이었는데 빛이 비추이자 그 삶이 참 놀랍게 변한, 그 삶이 참 그 아름답게 변한 그런 분들을 어제 교제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빛. 근데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 멍하니 있다가 계시를 받고 뭔가 확 변하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기독교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비추시고, 우리는 이제 빛을 비추어서 밝히 보게 되었으니 그것을 탐구해 나가고 알아나가면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 기독교가 생각하는 계시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의 차이인 거죠. 세상의 방식은 캄캄한 곳에서 스스로 찾아가야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탐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가능해지는 거야. 거기에 반응하고 그 빛을 따라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야. 이거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 가지 다른 길, 진리를 찾아가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선명해 보이시죠?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느 걸 선택하셨습니까? 요즘엔 짬뽕도 있더라고요. 빛을 비추었는데 자꾸 더듬으면서 알아가려고 하시고, 어둠인데 막 자기는 밝게 알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순간적인 깨우침으로 확 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불교는 순간적인 깨우침으로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열반의 경지를 더 다다르기 위해서 평생을 고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탈의 경지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하는 순간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함으로 이제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누려나가는 삶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 질문도 짧게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인 진리와 기독교가 무슨 관계냐?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이 진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4대 성인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세상에 4대, 역사가 공인하는 세계 4대 성인이죠. 그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건 믿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 4대 성인이라는 표현 안에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그런 인정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 신화적인 존재다, 우리만큼은 그런 유아기적인 그런 토론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역사학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공인하는 것이니 우린 그것을 인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세계 4대 성인이 진리를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기가 진리가 뭔지 모른다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내가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고, 석가모니는 내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날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각자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말년에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아난다와의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설법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또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해라. 정리하면 나를 의지하지 마. 나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 너희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너희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자는 더 직접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 공자도 대사상가이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습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과 사에서 사는 무엇인가요? 아주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그래서 공자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침을 전했죠. 그래서 충, 효, 이 두 가지가 사회를 지탱하는, 국가와 나라와 가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으로 보았습니다. 충과 효가 무너지면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공자의 사상에서는. 현 세상은 그걸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것이죠. 진리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의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거야. 또 알 수도 없는 죽음 이후보다는 적어도 현실의 삶에서 지혜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그 말씀이 누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서 살핀 성인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하반절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진리가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줄 수 있는 진리의 보고, 은혜의 보고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상식적으로. 정말 신이라면, 진짜 초월자, 절대자가 존재한다면 그는 그 말만으로도 이 세상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증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근데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 진리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 지금 삶 속에서 교훈적인 걸 찾아 열심히 살아. 이런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십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일관된 증언이고 모습입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보여줄게. 내가 진리를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the truth,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키기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를 진리라 그래? 기독교만 진리야?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선언을 하지?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기독교는 너무 빡빡해. 너무 편협해.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 진리가 왜 진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어려운 말이네요. 진리가 왜 진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죠.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관통하고 세상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진리. 근데 그걸 설명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설명하는 것 밖에는. 그건 독선적인 것도 아니고 편협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건 그 증언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 진위를 따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적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거냐 거짓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자세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스스로 그 진위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른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예,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이러면 멈칫하셔요. 저 하나님 그냥 믿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저.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는 별로 내용이 없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믿으라고 하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교회 생활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빠지면 안 돼. 헌금은 꼭 드려야 되는 거야. 봉사, 섬김 이런 거 소홀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2-3가지 정도의 진술,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저 믿어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별로 내용 없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신앙을 밀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야. 11조 내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교회 생활록만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설명할 게 없다. 어쩌면 하나님을 별로 안 믿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한번 두렵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1장에서 그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빛이다. 그 빛이 비춤으로 어둠은 물러가는 거다.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다. 이런 풍성한 이야기들을 요한은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아, 하나님 저 어둠이었는데요. 하나님 그때 그 빛 비추어 주셨죠. 제가 변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절대 헤쳐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같은 어둠이었는데 그 빛, 제게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저도 우리 두 형제님도 그 고백을 하면서 담담하게 서로가 이야기했지만 눈물 보이면 서로 어색할까 봐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이 있죠. 우리에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셨고 어떤 건 빛을 비추어서 내가 밝히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우리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야? 너무 무궁무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길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교회 생활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그렇게 내 신앙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을 함께 연구하는 동안은 그 누구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이 원전을 살펴보십시오. 진리를 찾는 일이니 그 정도의 수고는 우리가 한 후에 진리는 있어. 아니야, 진리는 없어. 우리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고 손해입니다. 예수 당시의 초기의 증언들이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주간의 요한복음 여행이 끝날 때는 푸른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거듭의 기도 우리 조용히 드리겠습니다.